십자가 섰으니 누가 고난을 당한도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가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많고 또 육신의 고생뿐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 아주 특이합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들은 사람이었음에도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300살에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 후계자에게도 다 일을 물려주고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 둘을 갈라놓으시고 엘리야를 불병거로 하늘로 데리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를 제가 택했냐면은 엘리야는 잘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엘리야를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경에 BC 931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남왕국 유다가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북왕국은 혈통이 바뀝니다. 여러 왕조로 구테타로 인해서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멀어져 갑니다. 특히 네 번째 왕 아합 이 아합 왕조 때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BC 873년에서 851년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라적으로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미운털이 박혔는데 처음에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놓지 않나, 뭐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맡게 하지 않나, 절기를 갖다 자기 멋대로 한 달 후로 하지 않나 등등으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믿음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다가 아합 왕 때는 이 아합이 자기 왕비를 맞이하는데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맞이합니다. 이 페니키아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온통 아합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지금부터 엘리야가 다시 입 밖에 내는 그 순간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없으리라. 아합이 꿈쩍했을까요? 아니요. 왜? 아합과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은 그들이 믿기에 폭풍, 바람,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에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근데 그 비를 누가 관장하고 있느냐? 바알 신이 관장하고 있다. 바알 신은 어디에 있냐? 갈멜산 위에 살고 있다. 그러니 아합이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풍요로운 신 바알을 온 나라가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저 아합이 이제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바알이 노에서 비가 안 온다고 이제 너에게 책임을 물어 너를 죽일 테니까 너는 가서 숨어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옵니다. 뭐 견과류도 날라오고 빵도 날라오고 뭐 과일도 딸기도 달걀 등등 이런 음식들을 날라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 된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다시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과부에게. 이방 여자 과부에게. 그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돈 많은 과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부. 가서 만나니까 저 과부구나. 뭘 하고 있습니까? 나무까지 줍고 있습니다. 왜 나무까지 줍고 있습니까? 집에 먹을 거라고 한 움큼, 딱 한 끼 먹을 거. 자기하고 자기 아들 먹을 한 움큼밖에 없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 먹고 죽겠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으십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 곡식가루와 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냐. 그렇게 먹여 살리십니다. 얼마큼 도망쳤나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한 8, 90마일 된다고 합니다. LA에서 저 베이커스필드 정도, LA에서 저 샌디에고 정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세월이 흐릅니다. 3년 반이 흐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년 반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 아합 왕에게 다시 가라.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도 엘리야를 갖다 만나러 옵니다. 이 고약한 녀석.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지금 가뭄이 오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맞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바알을 따랐으므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 거기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알아보자. 아합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왜요? 갈멜산이 그 바알이 거처하는 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아침 이른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먼저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백성입니다. 두고 보자. 자,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규칙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규칙을 정합니까? 송아지 둘을 데려다가 너희가
그리고 하나는 내가 단 위에다 놓고, 물론 내 각을 떠서 단 위에 놓고 불은 지피지 말자. 그리고 너는 바알신을 불러들라. 너희들은 바알신을 불러라. 만약에 바알신이 신이라면 응답해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운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떨어진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 간에 규칙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대결할 것이냐. 엘리야가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먼저 해라.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그 후원을 받고 있는, 국가의 재원을 받고 있는 그들이 나와서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그는 나름대로 제사를 웅장하게 지냅니다. 450명이 지내니 도복을 다 갖춰 입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불을 질져도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신이니까 아마 묵상 중인가 보다. 아니면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나 보다. 아니면 졸고 있는지도 몰라. 니도 좀 더 큰 소리로 떠들어. 정오서부터 이 450명이 길길이 뛰며 소리 지릅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긋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이 엘리야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은 우상일 뿐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바알입니다. 엘리야가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저녁 번제를 드릴 시간이 되니까 엘리야가 스탑, 백성들아 이리로 나오라. 백성들로 하여금 송아지 하나를 각을 뜨게 하고 그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12개 돌로 쌓습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 각 뜬 것을 놓고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둘레를 갖다가 파괴하고 도랑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해서 물 갖고 와라. 물을 갖고 와서 3번이나 철철 물을 갖다가 송아지하고 나무하고 도랑에다 붓게 합니다. 온 제물에 물에 그냥 흠뻑 젖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완벽한 승리입니다. 450대 1. 그러나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아침서부터 점심까지 점심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평선에부터 수평선에부터 조그마한 구름이, 그러나 손바닥 그다 큰 구름이, 그리고 그냥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수레 앞에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 앞에 가서 마치 모세가 바로 왕한테 얘기하듯이 내가 다시 말하지 않는 한은
이 땅에 비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런가 하면 아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과 싸워서 통쾌한 승리. 이거 엘리야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후반부는 엘리야가 잘 못 나갈 때입니다. 엘리야가 소심해지고 두려워지고 겁이 먹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입니다. 아합이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세벨 당신이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백성들에게 다 죽었어. 그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면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문장을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 폭풍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엉터리 신. 그 증명이 되었는데, 지금 이세벨은 그 신에 두고 맹세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만큼 시리어스하게 이세벨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 아니, 아합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도망간 이유는 분명하죠.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서.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 유다 땅을 맨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그냥 한 걸음에 도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도망한 다음에도 거기서도 부족해가지고 혹시 이세벨의 스파이가 자기도 쫓아올까 해가지고 자기 하인은 넌 여기 있어 하고 자기 혼자서 또 네게부 사막 속으로 한 15만 더 들어갑니다. 이게 좀 엘리야가 아니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만 이세벨의 그 고음과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거 완전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디프레션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게 사막에 자라는 나무인데 한 12피트, 한 4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그늘은 별로 많지 않대요. 아무튼 그 밑에 누워가지고 나 이제 죽길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빵하고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요. 먹고 나서 또 자버립니다. 또 자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울증에 걸리고 디프레션 걸려갖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만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 안 하시고 먼저 먹이십니다.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나는 단어가 제게는 한 단어입니다. 배려하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다. 지금 코비드-19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배려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누구 탓하기 전에 먼저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이 지금 어리석은 엘리야,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십니다. 야단치셔도 뭐 될 텐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 우리보다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 원래 그 길이 한 보름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인도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치 모세와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을 광야에서 갔듯이 지금은 이제 거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갖다 캄다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갔을 때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엘리야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다 하시면서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가 다 하시면서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속에 있는 말 내버텨야 됩니다.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 더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내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인데 그 아무 소용 없네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맞지. 그렇지만은 너는 450명을 죽였잖아. 지금 바알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죽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죽인 건 안 보이고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자기밖에 없답니다. 이게 좀 문제지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셔서 아시죠? 엘리야 혼자 남아 있었습니까? 자기 좁은 시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 디프레스 있는 사람은 틀린 말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이 지금 상한 엘리야를 그 에스벨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목숨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 성령 선지 아무도 없잖아. 뭐 이거 아닙니까? 좀 애같이 짜증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큰 바람이 마치 바위가 부서질 듯한 그 바람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죠. 지진, 불.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지? 하고 불 쏘고 다시 들어옵니다. 굴로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작은 소리가 있는지라.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젠틀이라는 단어가 더 나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있는지라 이런 것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 계셔. 뭐지? 꼴로 다시 들어왔어. 들어와서 보니까 좀 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실라 보다. 다시 굴러기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되냐? 하나님은 질문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대답하되 똑같이 이 엘리야의 속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쥐만 남았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자, 신학자 말을 하나 좀 인용할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항상 가시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생히 증명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그냥 막 바위 부으니까 이야 하나님의 역사다. 반드시 그렇게 안 한다. 지진 반드시 그렇게도 안 한다. 불 아니다. 그렇게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렇게 우리 선지자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조용히 하나님은 조용히 나타나시는 그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조차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이 뭘 말하십니까? 엘리야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저 하사엘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 예후한테 가서 안수해서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너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 죽고 나까지 죽이려 하니까 내가 도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000명이 지금 이스라엘의 바알에 꿇지 않은 자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가시적으로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모르게 조용히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암송필요 중에 에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33절 3절 33장 3절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cares.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맡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가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배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고 크고 신비한 일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배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